깨달음 그 뒤의 이야기들. 깨달음 이후 빨랫감. 잭 콘필드 지음, 이균형 옮김. 출판사 한문화. 30여 년 전 태국의 어느 절에서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었을 때 나는 절하는 법부터 배워야 했다. 처음에는 절하는 것이 무척이나 어색했다. 수행처에 들어설 때마다 무릎을 꿇고 돌마루 위에 양손 바닥을 가지런히 내려놓은 다음 그 두 손 사이에 머리를 3번씩 공손히 조아려야 했다. 그것은 청빈, 깨달음, 자비의 길을 가는 승려됨의 의미를 몸으로 실현하는 방법이자 겸손과 각성을 위한 훈련이었다. 공부를 위해 스승 앞에 앉을 때도 나는 같은 방법으로 절을 올렸다. 그런데 절에서 한두 주일 지났을 때 한 노스님이 나를 따로 부르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가. 이 절에서는 선방에 들거나 스승의 가르침에 받들 때뿐만 아니라 선배를 만날 때도 절을 해야 한다. 한 명뿐인 서양인으로서 행동을 올바르게 하고 싶었으므로 나는 선배가 누구냐고 물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자네보다 먼저 입문한 사람, 곧 자네보다 승려가 된 지 더 오래된 사람은 모두 자네의 선배라네. 나는 곧 그것이 모든 사람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절을 하기 시작했다. 어떤 때는 그것이 당연하게 느껴졌다. 그 절에는 지혜롭고 존경할 만한 선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떤 때는 그것이 정말이지 죽기보다 싫었다. 나이는 21살밖에 안 된 주제에 마음은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고 오로지 부모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또는 집에서보다는 나은 음식을 먹고 싶어서 중노릇을 하는 이들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단지 나보다 몇 주일 먼저 왔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절을 올려야만 한다니. 그 가운데에는 나보다 몇 달 전에 입문한 농민연금을 받는 농사꾼 출신의 늙은이도 있었는데 그는 늘 베털넛을 씹었다. 여기서 베털넛은 빛낭나무 열매로 만든 담배처럼 중독성이 있는 기호식품이라고 합니다. 수행이라곤 평생 해본 적이 없었다. 이런 이들을 향해 마치 위대한 스승이라도 되는 듯이 존경심을 표하기는 어려운 노릇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절을 해야만 한다는 점이었다. 나는 어떤 수를 내서든 마음속의 갈등을 해결해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나는 내 절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존경할 만한 면을 찾아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다가 나는 은퇴한 농사꾼의 눈가에 가득한 주름살에 대해 절을 올리기 시작했다. 그가 지금까지 보고 겪고 이겨낸 그 모든 고난이 그 주름살에 간직되어 있었다. 그리고 젊은 승려들의 활기와 장난기, 그리고 그들이 삶이 지닌 무궁한 가능성에 대해 절을 올렸다. 점차 나는 절하기를 즐기기 시작했다. 선배들에게 절을 하는 것은 물론 식당에 들고 날 때도 절을 했으며 숲속에 내 오두막에 들어설 때도 심지어 목욕을 하기 전에도 우물에다 절을 올렸다. 시간이 좀 지나자 절은 나의 수행이 되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일이었다. 이 책을 채우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절하기의 정신이다. 영적 생활의 진정한 일거리는 어느 머나먼 곳이나 비범한 의식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지금 여기에 있다. 그것은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지혜롭고 공손하며 친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환영의 정신을 요구한다. 우리는 아름다움과 고난 앞에서도 삶의 위기와 혼란 앞에서도 세상의 불의와 우리의 두려움 앞에서도 절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진실을 받드는 것이 자유에 이르는 길이다. 어떤 높은 이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것, 앞에 절을 올리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것은 가장 쓸모있고 고귀한 훈련이다.
슬픔과 배신이라는 삶의 진실 앞에 절을 올리는 일은 곧 그것을 받아들이는 행위다. 이처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몸짓을 통해 우리는 삶의 모든 것이 의미로 가득 차 있음을 깨닫는다. 절을 배우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생각보다 많은 자유와 자비심이 감추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페르시아 신비주의 시인인 루미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다. 이 존재, 인간은 여인숙이라 아침마다 새로운 손님이 당도한다. 한 번은 기쁨, 한 번은 좌절, 한 번은 야비함. 거기에 약간의 찰나적 깨달음이 뜻밖의 손님처럼 찾아온다. 그들을 맞아 즐거이 모시라. 그것이 그대의 집안을 장롱 하나 남김없이 휩쓸어 가버리는 한 무리의 슬픔일지라도 한 분 한 분을 정성껏 모시라. 그 손님은 뭔가 새로운 기쁨을 주기 위해 그대 내면을 비워주려는 것인지도 모르는 것. 암울한 생각, 부끄러움, 울분, 이 모든 것을 웃음으로 맞아 안으로 모셔드리라. 그 누가 찾아오시든 감사하라. 깨달음은 실제한다. 깨어나는 것은 가능하다. 끝없는 자유와 환희, 신과의 합일, 영원한 은총 속에서 깨어남. 이런 황홀한 체험은 사실 당신이 아는 것보다 흔하며 그리 먼 곳에 있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한 가지 진실이 덧붙는다. 그 황홀한 체험은 지속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깨달음은 우리 눈앞에 세상의 참모습을 펼쳐 보인다. 그것은 자연히 우리 혼의 변성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그뿐이다. 그것은 지나가 버린다. 깨달은 상태, 그대로 삶에서 은퇴하게 되진 않는다. 미월 여행 이후에는 결혼 생활이, 선거 당선 이후에는 고단한 정사가 뒤따른다는 것을 우린 모두 알고 있다. 영적 생활에서도 마찬가지다. 황홀경에서 깨어나면 생활이라는 이름의 밀린 빨래거리가 기다리고 있다. 대부분의 수행담은 깨달음의 환희와 영광으로 막을 내린다. 하지만 그 후 그들이 어떻게 되었냐고 물어본다면 깨달음을 성취한 선사가 처자식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 기독교 신비주의자가 장을 보러 시장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황홀경 이후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어떻게 하면 깨달은 상태 그대로 환희심을 안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의문을 밝히기 위해 나는 영적인 수행에 오랜 세월을 바친 명상 지도자들이나 수도 원장들, 같은 서양의 스승들과 라마들을 만나서 대화했다. 네, 여기서 라마는 티베트어로 더없이 훌륭한 사람이란 뜻이며 라마교의 고승들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들은 나에게 자신들의 입문과 깨달음, 그리고 그 후 여러 해에 걸쳐 이어오고 있는 공부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한 서양인 선사는 첫 견성이 58세 때 일어났는데 당시 몇몇 도반들과 여러 해 동안 수행을 해왔고 동시에 가족을 부양하고 직업적 경력도 쌓고 있다고 한다. 그는 그때의 일을 이렇게 회상했다. 일주일씩 진행되는 참선 수련은 언제나 나에게 매우 강력했다. 마치 탄생 과정을 다시 반복하는 것처럼 강한 통증과 함께 묵은 감정이 풀려나오고 강렬한 기억들이 되살아나곤 했다. 그것은 수련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뒤에도 몇 주일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이번 참선 수련도 비슷하게 시작되었다. 첫날, 나는 강렬한 감정 그리고 온몸을 훑으며 흘러나오는 에너지와 싸워야 했다. 난 마치 죽거나 산산이 부서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스승은 내 곁에서 바위처럼 앉아서 어둡고 거친 바다 위의 방향타처럼 나를 확고히 붙잡아 주었다. 그는 내가 공안 속으로 몰입하여 자신을 그 속에 완전히 맡기도록 차근했다.
난 내 삶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끝났는지도 분간할 수 없었다. 그러더니 놀랍도록 감미로운 느낌이 내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창밖에 새 그루의 어린 자작나무가 보였다. 그것은 마치 내 가족 같았다. 난 내가 이 나무들에게 다가가 나무의 부드러운 껍질을 쓰다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난 나무가 되어 나 자신을 만졌다. 나의 명상은 빛으로 가득 찼다. 물론 전에도 이런 지복감을 느껴본 적은 있었다. 참선하고 난 후 육체적인 통증에서 벗어나면서 지복감의 큰 물결을 느꼈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다. 모든 안달과 몸부림이 사라지고 마음이 하늘처럼 광활하게 열리며 환하게 빛을 발했고 자유와 깨어남의 황홀한 향기가 가득했다. 난 마치 붓다처럼 온 우주의 품에 안겨 몇 시간을 꼼짝없이 앉아 있었다. 거기엔 아무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것은 끝없는 평화와 형언할 수 없는 환희의 세계였다. 삶의 위대한 진리는 너무나 명확했다.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었다. 그릇된 왜고. 작은 자아의 욕망을 쫓아 우리는 마치 인색한 지주처럼 부질없는 승강이를 버리고 있었다. 난 우리의 모든 불필요한 슬픔에 울었다. 그러다가는 참을 수 없이 웃음이 몇 시간 동안 터져나왔다. 모든 것이 완벽하며 자신을 열어놓기만 한다면 매 순간이 곧 해탈임을 깨달았다. 이런 체험이 있고 나서 여러 날 동안 난 이 한결같은 평화 속에 잠겨 있었다. 몸은 붕 뜨고 마음은 비어 있었다. 잠에서 깨어나면 사랑과 환희의 에너지가 내 의식을 물결처럼 훑고 지나갔다. 그러다가 통찰과 계시가 하나하나 찾아왔다. 카르마의 패턴 속에서 삶의 스토리가 전개되어가는 과정이 훤히 들여다 보였다. 속세의 삶과 쾌락에 대한 집착을 버리려고 출가한다는 생각 자체가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사실 깨달음은 너무나 환희에 가득 찬 경험이라서. 그에 비하면 우리가 집착하는 쾌락들은 너무나 시시하며 조잡하기 짝이 없다. 그러니 출가란 세상을 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얻는 것이다. 대개는 이 같은 위대한 깨달음의 묘사가 수행담의 대미를 장식한다. 깨달음이 오고 그는 지혜로운 존재들의 대열에 합류한다. 이후론 모든 것이 저절로 흘러간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그 깨어난 사람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식의 인상을 갖게 된다. 하지만 거기에 끝내지 말고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본다면 어떻게 될까? 하지만 몇 달 후 이 황홀경이 지나가자 좌절이 찾아왔다. 직장 동료가 나를 배신했고 가족과 아이들과도 예전처럼 옥신각신했다. 여전한 것은 나의 가르침 뿐이었다. 나의 영감에 찬 강의를 할 수 있었지만 아내에게 물어봤다면 그녀는 남편이 시간이 지나니까 예전과 매 한 가지로 참을성이 없고 짜증스러워지더라고 말했을 것이다. 물론 나는 이 위대한 영적 계시가 거짓이 아니며 현실의 배후에 늘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전과 그대로인 부분도 적지 않음을 안다. 정직하게 말하자면 내 마음과 인격은 옛날이나 다름없고 신경질도 더 나아진 게 없다. 어쩌면 더 나빠졌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이제 그것을 더 예민하게 느끼기 때문이다. 우주적 계시가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아직도 일상의 잘못을 바로잡아주고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교훈을 가르쳐줄 요법을 찾고 있다. 영적 전문가가 되다 보니 나는 운 좋게도 현대에 존경할 만한 수행자들을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기독교 수도원의 성스러운 수녀들과 지혜로운 수도원장을 비롯해 유태교 신비주의자들, 힌두교들, 수피, 불교의 스승들, 그리고 융심리학과 초개인 심리학의
지도적인 인물들과도 함께 할 수 있었다. 우리의 토론은 이어 다른 형태의 모지들, 이를테면 종파주의라든지 일부 불교 스승들과 교계 일각에서 일어나고 있는 권력 다툼이라든지 또는 명상 지도자들의 역할이 초래하는 외로움과 단절감이라든지 혹은 지도자가 제자들을 권력이나 재력으로 또는 성적으로 학대한 사례 등등에 대한 이야기로 옮아갔다. 우린 사적인 대화의 자리에서 좀 더 개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모두들 고통스러운 이혼 경험, 두려움과 좌절의 기간, 다른 단체들이나 가족들과의 갈등으로 고민하고 있었다. 명상 지도자들은 또 스트레스와 병, 10대 자녀들의 비난, 아빠는 수행자라면서 왜 그렇게 집착이 강해요? 라는 식의 비난 때문에 겪는 고충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몸과 인격, 가족, 그리고 단체 속에서 문제를 겪고 있었다. 우린 너무나도 인간적인 우리가 가진 공통적인 얼굴을 보았다. 하지만 우린 또한 다행스럽게도 이 거칠고 급변해가는 세계 속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수행이 가져다준 놀라운 선물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을 나눌 수 있었다. 놀랍고 새로웠던 것은 서로 숨김없이 속마음을 털어놓는 우리의 정직성이었다.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이 사실을 서슴없이 시인할 것이다. 물론 불행히도 그늘없는 해탈과 완성의 경지를 얻었다고 주장하는 서양인 구루들이 몇 명 있다. 하지만 그들의 단체에서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 그들은 자기 부풀리기를 통해 가장 권력 중심적이고 파괴적인 단체를 만들어내곤 한다. 엄정하게 말하자면 깨달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성취되어야만 한다. 복잡한 사회 속에서 부대끼는 서양인들의 영적 행로는 어떠할까? 25년, 30년, 혹은 40년씩을 영적 수행에 바친 사람들은 일상을 살아나가는 방법을 어떻게 터득했을까? 내가 서양의 선사들과 라마승, 랍비, 수도원장, 수녀, 요가 수행자, 그리고 그들의 가장 오래된 제자들에게 던지기 시작한 질문이 바로 이런 것들이다. 영적 생활을 이해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이 우리를 영적 삶으로 이끄는지, 그리고 그 길에서 어떤 어려움을 거쳐야 하는지를 물어보았고, 어떤 선물과 깨달음을 얻었는지, 깨달음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그리고 황홀경 이후 영적 삶의 새로운 사이클을 통해 살아나가는 동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물어보았다. 과연 영적 황홀경과 일상의 빨랫감, 이 양쪽을 다 포용하는 어떤 지혜가 있을까?